35절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내용인데 레아에게 쭉 하나님이 자녀를 쭉 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순서대로 르벤 나왔고 그다음에 둘째는 또 시므온이 나왔고 셋째는 레위가 나왔고 넷째는 유다가 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내용인데 지금 하나의 그 연단을 받고 있는 시간표예요. 야곱이 연단의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 연단을 주죠. 그런데 이 연단에 앞서 가지고 그 형통 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연단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통이 어떤 거냐 하면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이게 보면은 형통한 축복이 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집을 출발해 가지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라반이 있는 곳이 이제 하란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바단 아람이죠. 바단 아람 하란인데 여기까지 얼마가 걸리냐면은 720km 걸려요. 날수로 20일 걸려요. 20일 걸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행으로 20일 걸리는 거리를 쭉 갔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아무런 도구도 없이 갔어요. 방향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거기서 그냥 이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라반을 만나죠. 라헬을 만나요. 라헬.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그냥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 가는데 회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28장에서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서원하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 만남과 서원이 28장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인도받고 간 거예요. 무슨 인본주의 쓴 거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형통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 인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거든요. 무슨 방법 쓰는 게 아니고, 그 뭐 너무 이렇게 좀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좀 1월 14일까지 CVDIP 달라는데 오늘 좀 한 달 당겨서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교역장님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급하게 하니까 여기 저한테로 막 날아오는 거라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또 담임 목사님의 지시입니다 이래놔 버리니까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거든 요번 주라고. 듣는 사람들이 전부 막 처음 저보고도 CVDIP 요번 주까지 내라 그러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율법적이냐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나는 최대로 배려해서 한 달 끌어줬는데 그것도 중간에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다가 2주 연장을 또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모르고 굉장히 권영원 목사가 막 조급하게 막 세상 말로 쪼아대고 몰아붙이고 막 이런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한테 1시간씩 5번이나 하라 그러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무슨 6개월 뒤에 집중 신학원 거기 막 계속 들어가라 그러지.
이래 됐단 말이 지금. 그게 지금 본의 아니게 내가 나쁜 놈 됐더라고.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누가요? 교육자분들이 해야죠. 아, 저의 실수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죠. 감사하죠. 담임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 돼, 그거는. 근데 이제 그래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중간에서 한번 실수했는데 다시 돌이키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셨더라고, 어떤 분이. 다시 하고 이제 정정도 하고 해줄 때는 감사해요. 왜냐면 잘못하면요,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관계 있어요. 아, 이 교회는 너무 쪼는구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쪼아야 되는구나. 못 다니겠다. 이래 돼 버리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집중 전도 신학을 왜 합니까? 교회 부흥하고 성도들 복음 누리고 진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인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망가뜨려 버립니다. 한순간에요. 한 글자 빠진 건데 뭐 12월 14일하고 1월 14일 이자 하나 잘못 쓴 거잖아요. 근데 이자 하나 잘못 썼는데 교회 전체가 다 나가버려. 그 이자 한 개 때문에. 1월 24일을 12월 14일로 잘못 본데 뭐 그래 잘못이냐. 율법되거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두 마디 세 마디는 안 하는데 뭔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인도 잘 받아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아, 권영훈 목사 안 그래도 힘들게 했는데 또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나 오늘 장편의 얘기를 좀 썼다니까. 카톡방에다가. 그거 아니다. 저같이 영적 문제 심각했던 신뢰했던 가문의 사람들은 5시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영적 싸울 힘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그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10분만 해도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거야. 은혜 받으면 되지. 그걸 이제 성도들은 꼬지것대로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 나는 귀하다고 봐요. 힘들거든. 안 되거든.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나오겠지. 난 그런 마음 들어요. 아, 이분은 참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하루에 5시간씩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너무 진짜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5시간이 아니고 체감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진짜로. 그래 된다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야곱의 형통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인본주의 안 쓴 거예요. 방법 아니에요.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뭡니까? 오직 성령. 이게 방법이고 이거의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거대로 했다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고 형통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왜 실패하냐? 자기 생각대로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성공해요.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파리가 LA 가는 방법이 뭐예요? 파리? 플라이,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 쉐파리, 그 파리. 그 파리가 미국 가는 사람 캐치해가지고 그 가방에 들러붙어 있으면 돼요. 여행 가방에. 그러면은 이 가방이 가는 데마다 끝까지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이게 비행기에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지가 날아가려고 하면 안 돼. 날아가는 거는 열심과 노력으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붙어가는 거요. 붙어가는 거는 그리스도 몸에 붙어가지고 나 안 해도 돼. 비행기 지가 알아서 가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이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야곱이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아서 됐지 뭐. 딴 거 없었어요. 자, 근데 야곱이 지금 연단을 받아요. 야곱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연단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야곱의 영적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요. 뭐 하려고요? 야곱이 시대 살리는 영적 뭐 되려고요? 썸이 달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연단받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이거 놓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놓치고 영적 흐름 놓치고 영적 서밋을 놓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뭘 주냐면은 연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 받는 게 좋죠.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선택을요, 진짜 복음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하고 언약적인 선택 속에서 정말로 천명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은 최고 인정됩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살아남아요. 어딜 가도 성공합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을 들어가면요. 자, 연단을 이제 봤습니다. 야곱의 연단의 시간표를 맞이해요. 야곱이. 왜 연단을 받냐면은 1절에서 10절 분명히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이 묻습니다. 라반의 질문이죠. 야, 네가 여기 그동안 쭉 머물렀는데 우리가 너를 그냥 일 시킬 수는 없지 않냐.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을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야곱의 답변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사촌이라도 서로 근친 결혼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라헬이 미인으로 이렇게 미의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 서열이 성경에 나오는 미의 서열이 세 번째라고.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사라가 최고 미인이야. 나이가 65세인데도 바로왕 밑에 잡혀갈 정도로 대단한 미인이에요. 65세 때 잡혀가는 정도면 대단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세 번째가 라헬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서열로 보면 세 번째요. 그럼 굉장한 미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미인인데 이 선택을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일을 하겠다요. 품삯을 안 받고 내가 라반 외삼촌 댁에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7년 무료 노령을 약속했는데 이게 경솔한 생각이죠. 경솔. 이걸 라반이 안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냐면은 나중에 보세요. 세 번째 이걸 통해서 연단 받습니다. 어떤 연단 받습니까?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노동을 하죠. 그죠? 19절, 20절 보세요. 자, 이런 계약 속에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그 노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단이 왔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삼촌이 쏘기죠. 쏘김 당합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식하고 깜깜할 거 아니에요, 밤에. 근데 그 텐트 안에다가 분명히 라헬을 준다 그랬는데 형을 주는 거예요. 레아를 넣어놨어요. 그러고는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와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어찌 같이 했냐고 말을 하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보다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거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일주일을 더 거기서 신혼생활 해라. 그러고 나면은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둘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축복 얻으려고 속였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속였단 말이에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털을 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들에서 잡아온 것처럼 속이고 또 형한테 장자권을 팔라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그 장자권 뺏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형을 기만한 거잖아요. 속인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뺏은 건데 결국 자기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대로 자기가 한 행위대로 돌려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연단을 하기 위한 시간표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요. 영적인 상태, 영적 흐름,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야곱은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돼 있고 언약에 계보에 들어와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는 상태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1시간씩 5시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응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그런 거예요. 놀아도 응답은 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맞춰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영적 흐름, 영적 상태, 영적 썸이 되려고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거 놓치면 인본주의 쓰게 되고 율법 가고 신비 가고 그다음에 교만 가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무기력 예를 들면 내 자신에 대한 집중을 하고 내가 우선이 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 계획을 막는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엎질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우리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진짜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기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자,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존심 살리고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자아가 뭐 되고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저를 자꾸 의식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그 입장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 위해서는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존심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복음이 드러나면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문제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먼저지 뭐 내가 뭔데요. 나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뭔데 그런 게 중요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복음에 서야죠. 안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저 자신이 뭐라고 비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율법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자꾸 이상하게 바꾸면 안 돼. 이거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하는 이유가 똑같이 자기가 한 행위대로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섬기잖아요. 속임을 당해가지고 26절, 27절 보세요. 뭐 했습니까? 자기가요 7년을 더 봉사합니다. 7년 더. 결국은요 7년이 20년 돼버려. 나중에는 7년만 봉사하면 될 거를 자기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6년 해요. 나중에 20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를 쓰고 뭔가 이렇게 잘못 판단한 그 내용이 결국은 굉장히 복음을 망치고 망가뜨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뭔가? 자, 이렇게 연단이 온 이유가 뭐죠? 연단의 이유. 첫째는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지금 결혼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했냐면요, 이 결혼의 기준이 틀렸어요. 지금 자, 이 야곱이 가졌던 결혼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야곱의 결혼의 기준 뭡니까? 육신적입니다. 육신. 이것만 기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보면요, 라헬은 굉장히 아름답더라 이러져 있죠. 라헬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알력, 시력이 좋지 않다고 나와요. 결국은 시력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 하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자, 17절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 기준이, 결혼의 기준이 너무 육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라헬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드라빔 가지고 있고, 드라빔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요, 드라빔의 의미는 라헬 자체는 이제 라헬은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레아는요 시력이 약하다 돼 있는데, 시력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원어로요 시력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눈빛이 흐리다 이 뜻이에요. 눈빛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그 당시 미의 기준에서 눈빛 흐리고 총명하지 못하고 눈빛 흐리면요 그거는 일단은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이래 보면 좀 세상 말로 맹하게 생겼고 멍청하게 생겼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는 알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죠.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눈이 이렇게 생기가 있고 총명하고 이러면요 미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 당시 바다나람 쪽에. 근데 알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못생겼고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레아가 라헬보다 못났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죠.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육신적이에요. 근데 라헬이 나중에 보니까 드라빔 가져왔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수호신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드라빔의 의미는 상속자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섬기는 드라빔을 가진 자가 그 집안에 상속권이 있어요. 물질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 두 가지예요. 영적 문제가 오고 이 사람의 마음이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일로 빠져 있는 거예요. 라헬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볼 때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요셉 아닙니까? 요셉에게 엄마 라헬이 같이 있었으면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 숭배하고 이쪽으로 다 빠지게 됐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죽게 만들죠, 하나님이. 결혼은 했지만 아기도 늦게 줘요. 전부 다 실제적인 애는 유다는 레아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이 레아의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라헬 아닙니다. 근데 이 라헬을 통해 가지고는 뭐 했는지 아세요? 씨를 보존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씨앗 보존. 너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종살이 하지만 그 씨를 보존해라. 그게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족보는 아니지만 씨앗 보존은 해라. 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는 전체 씨를 네가 보존해라. 이게 지금 라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라헬이 아니고 요셉의 역할이죠. 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응답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죠.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기준으로 하는 결혼이 돼야 돼요. 사실 결혼의 기준. 첫 판부터 달라집니다. 첫 번째부터 이거 틀리게 하면요 문제 옵니다. 무슨 문제 오죠? 이 육신과 언약 사이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뭐가 왔어요? 가족 갈등이 오는 거예요. 4명, 부인이 4명이요. 레아와 라헬, 빌라와 실바 4사람이요 전부 이 야곱의 부인이 됐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정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결혼을 하게 하냐? 언약적인 결혼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정말 복음과 언약적 중심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심은 언약적인 결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립니다. 왜? 육신적인 선택에서 오는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잘못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워 담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십니까? 연단의 시간표를 주셨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 그러면 연단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연단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야곱이란 하나님 쓰시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자, 여기가 결국은 영적 상태를 영적인 서밋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밋 이걸 만들기 위한 상태로 하나님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 어려움 올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오직 복음을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상태도 말하지만 흐름도 중요합니다. 흐름. 영적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곱이 복음의 흐름, 복음 흐름.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을 타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이 내용이 아주 복음적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율법으로 섞인다든지 막 너무 조급하게 막 한다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나서 피드백하고 현장을 보고 자꾸 살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시라도 그냥 중간에 있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저는 담임이니까 전체를 보잖아요. 어떨 때는 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땡기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24시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 평신도 아니냐. 그럼 나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시간표를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일때는 밀어붙여야 되냐 당겨야 되냐 풀어줘야 되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늘. 오늘 또 그게 이제 딱 잡히더라고. 이거 지금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긴급하니까. 아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거의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 다녀요. 말을 안 해도 그렇지. 담임 목사 영향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너무 율법으로 막 들이치고 맨날 그래봐요. 견디다 못해 떠날 수밖에 없지.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편하고 좋아야지 성도들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영향받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실제로 사역해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율법 아니다, 복음이다. 이게 돼야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이러지. 맨날 얘기하는 게 막 쪼는 느낌이고 닭다리나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면은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긴급한 느낌을 갖고 지금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우리의 영적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 뭘 원하세요? 편안한 걸 원해요. 사실은 샬롬을 원한다고. 평안하뇨. 제가 오늘 완전히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돼 있어. 성도들이 지금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쪼냐 말이지. 이렇게 지금 비춰진다고 잘못하면 5시간씩이나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런 분위기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의 뭘 원하신가 강조점입니다. 강조점. 뭘 하라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벅차면 5분 10분 하셔도 되고요. 내가 할 만한 능력이 되거든요. 5시간 아니라 24시간 들어가세요. 그걸 잘 잡아야 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언약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연단의 이유는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이 성취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성취해요.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그 너와 너 후손들 그 큰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 다 지금 야곱에게 와 있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신풍나무 가지 안 꽂아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야곱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연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단의 시간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진짜 잡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이뤄야 될 것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는 새 출발입니다. 야곱은 자. 이제 야곱은요, 그 언약 속에서 자기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속이고 이것만 했던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과 임재하는 거예요. 야복강 이제 다음에 가면은 32장 33절 계속 느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축복으로 들어가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요 언약의 그릇으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언약의 그릇으로.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연단 받습니까? 그럼 뭘 기대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릇이 변하겠구나, 축복의 인생으로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지금까지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내가 전부 다 방법으로 찾고 그런 내 인생이 사기꾼 같은 나가, 지렁이 같은 나, 정말로 징그러웠던 내가 새롭게 되겠구나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곳에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요셉이 주인공 됐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주인공 됐죠. 세 친구가 주인공 됐죠. 다 연단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세 연단 받았잖아요. 주인공 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불말 불경할 정도로 이 도단성 포위 될 정도로 연단 받았죠. 나중에 주인공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 살아버려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연단 받잖아요. 어머니 떠나가지고. 나중에 뭐 돼요? 새로운 인생 돼요. 주역 돼버려요. 하나님이 연단의 이유는요, 축복하고 언약 그릇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최고 인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 출발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어려웠습니까? 만약에 힘든 일 있습니까? 새로운 걸 기대하세요. 새로운 출발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시작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 통해서 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인본주의. 절대로 쓰면 안 돼. 야곱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20년 동안 시달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썼어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야곱이 뭐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육신 중심. 이거 버려야 돼요. 라헬하고 결혼할 때 결혼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언약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산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자업자득이라 그러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놓쳤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벗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내 행위가 기준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 자업자득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돼 있어요. 축복받도록.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을 놓쳤냐 안 놓쳤냐 이거 기준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연단은 축복이다. 오히려 언약 성취의 도구, 언약 성취의 수단, 방법, 이 연단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 이 결론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거, 고달픈 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내 어떤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아픔과 고통, 절망, 전부 축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거.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